두 규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면제년의 규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에 대한 규정, 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오전의 말씀과 2부 때의 말씀과 이 3부 설교의 말씀은 왜 이렇게 매주마다 연결이 되는지 참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치 제가 의도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순서대로 하지, 제가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심하지 마세요. 자,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본문은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면 이 말씀은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패스, 나에게 해당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가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빈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빈곤을 느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면 이런 규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되죠? 대답 좀 해봐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할까요? 이 규정이 왜 나왔는가?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왜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욕심이 있나 없나? 인간은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썼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고 그 죄가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찾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잘 들으세요. 들으시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것도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최우선순위의 사랑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곤한 자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딱 전곡을 찔러 주시는 거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너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친절하고 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친절하고 후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마음의 전곡을 찌르듯 네 가지 위험을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두 번째 7절 손을 움켜쥐지 말며, 세 번째 9절 악한 생각을 품지 말며, 네 번째 10절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아시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 네 가지에다 밑줄을 치겠어요. 자, 기억할 것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딱 보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좀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의도적으로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전철 버스가 이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허리가 90도 굽혀져 있는 할머니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할머니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전철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어디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느낌상 누군가 지나가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마음속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 잡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눈을 뜹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눈 감을 때 많습니다. 눈 감고 지나갔나? 그러고서 이제 눈 뜨고 이제 볼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지나가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90도 허리가 굽혀졌는데 껌을 파는 거예요. 그 껌을 팔아봤자 그 당시 500원입니다. 500원. 근데 500원짜리가 없으면 1000원짜리를 줘야 됩니다. 이 1000원짜리가 그때는 1000원짜리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1000원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부천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잠깐 좀 내리시라고 그래서
내리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그 옆에, 제 옆에 또 청년이 몇이 있었습니다. 이 가니까 딱 2평 반 정도 되는, 진짜 2평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고 부엌이 하나 달려있는 집에서 손주 셋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손주 셋은 이 엄마가 도망가고 아빠는 도망간 엄마를 찾으러 나가고, 그래서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서 손주 셋을 기르는데 그거를 껌을 팔면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긍휼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청년들이 같이 몇 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할머니 그냥 이렇게 두고 갈 거냐 말 거냐? 뭐 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신 것에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청년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봤자 별거 없어요. 가끔 라면 사다 드리고 파 같은 거 사다 드리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결혼하고 지금 어딘가 살고 있겠죠. 아주 오랜 시간 그 가정을 청년 몇이서, 그리고 제일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끝까지, 저도 이제 막 사역을 하고 막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뵐 수 없었지만, 어떻든 지금도 그 할머니 생각하면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 손주들이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행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돕자 말자.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할 때에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어떻게 하지 말라? 움켜쥐지 말라. 손을 어떻게 하라? 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쥐고 있는 게 떨어집니다. 주라는 얘기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보면 면제년이 다가올 때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앞서 살펴본 본문이죠. 규정이죠. 빌려줄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해 하면서 악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눈으로 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눈으로 보는, 인간을 악하게 보는 것이 악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 뭐냐면, 도와줄 때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울 때 단지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돕냐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동기가 돼서 손을 펴야지, 마음은 없는데 손만 펴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을 가까이 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고 막 해도 그 우리의 돕는 손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뭐가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은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대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움츠리는 그 손으로 움켜쥐는 그런 마음, 그런 손이 아니라 여는 손, 여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걸 헌금으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뭘 얻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적용해 보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책임 있게 살면서, 더불어서 우리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건 힘들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교회가, 개인이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성도님들에게 돈을 줬대요. 돈을 줬대요. 돈을 만 원씩 주면서, 여러분 이 만 원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만 원 가지고는 요즘 뭐 이렇게 특별히 살만한 게 생필품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쁘게 선물 포장해가지고 막 나누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아주 그 교회가 굉장히 또 지역 사회에 좋은 또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 원씩 드릴까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교회는 교회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할 말이 많지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정은 이 정도로 하고, 12절에서부터 18절 종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2부 때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고용주와 고용인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에 또는 어떤 일터에서 난 채용되고 나를 또 채용한 사람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과거의 고대,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주 치욕적인 억압적인 그런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오늘날의 고용관계, 그러니까 좀 굴욕적인, 신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고대 사회의 종의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의 고용관계에 더 가까운 차원에서의 개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종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주 옛날 100년 전에, 아니 100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몇백 년 전에 우리 사회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종은 일종의 가족입니다. 가족. 종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이런 게 아니고, 가족이 하나 더 생겼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의 언어로, 성경의 문화로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종을 고용했다. 이거는
일종의 부려먹을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함께 유업을 받고 누리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의 관계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독립적인 자유를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이 누구에게 팔렸다 또는 종이 됐다, 고용이 됐다, 이런 케이스는 재정적인 형편이 갑작스럽게 나빠지거나 아니면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존재가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고용관계상 더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7년째는 어떻게 하라?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또 계약관계가 무엇이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종은 자기 주인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떠날 때에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계약관계는 끝났지만은 관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아셨죠?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관대한 작별 선물을 가지고 떠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이 종들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빚을 지고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인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법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제 고용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퇴를 한다. 그럴 때 그 은퇴자에 대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일터를 떠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그리고 그 회사가 구조가 책임을 져주느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이 복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벌써 이스라엘 이 율법 규정에 의하면 그런 걸 벌써 다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주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 보세요.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후히 줄지니. 어느 정도 줘야 후히 줄지니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려다가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줘야 후히 준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요거는 이 딱 여기 성경에서 규정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든 후입니다. 후이. 그러면 주인집을 떠나는 후이 대접을 받고 주인집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출발을 장식할 값진 물건들을 갈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고 품위 있게 주인집을 떠나는 겁니다. 후이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럴 때 여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종이 6년이 됐고 이제 7년째가 됐어요.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은 뭐예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건 이미 법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은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요? 왜 안 떠나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오죠. 사랑함으로요. 거기에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사랑이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것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굉장한 성경입니다. 주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것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집 안에는 내 집이라고 할 때 그 집, 내 집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겠어요. 그건 주인의 가족도 포함되겠고 주인의 소유도 주인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랑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경우는 이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원리. 이거를 영적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원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주인을 사랑하면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는구나. 사랑은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절 보고 성경을 볼 때는 보시고 절 보세요. 사랑은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넌 내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는 얼마든지 세속적인 사랑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격을,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은 진정한 종인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종 중의 종이에요. 머슴 중의 머슴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죠? 호흡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이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든 모든 사람이 뭐가 되라?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큰 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크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나는 주인인데 너는 종이고, 그러면 주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거꾸로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주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후히 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 그거 가지고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너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종으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야 너도 종이었어, 그때를 기억해. 개구리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올챙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올챙이? 제가 이제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올챙이가 뭡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지. 넌 애굽 땅에서 너도 종이었잖아. 그럼 종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때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부목사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이 주제가 왜 나왔는지. 이 부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섬길 때 겪는 고충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를 하든 저는 그때 그 시절을 잊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늘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섭섭했던 거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섬기면서 힘들었던 거,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잘해줄게요. 네. 그런 겁니다. 내가 항상 그 시절을 생각해야 돼. 내가 사장이다. 나는 과거에 나도 직원이었단 말이죠. 그 직원이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야 너 이렇게 좀 해줄래가 아니라 내가 이거 명령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원리입니다. 내가 있든 없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도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탄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년 중에 2개의 중요한 절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이 두 절기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지켜져야 할 절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사건, 주님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시고, 오늘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규정과 종의 규정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들, 이 정신들을 잘 삶에 반영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